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 말씀.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모를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과 고통의 때에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가기 원합니다. 쉽게 무너지고 쉽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은혜를,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깊은 고통, 또 깊은 한숨, 그리고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 모든 절망의 자리조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과 같은 환난으로 침체의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올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 뽑으라 한다면 어떤 일을 뽑으실지요? 또 반대로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을 뽑으라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뽑고 싶으신지요? 신기한 건 그 당시는 정말 죽을 것만큼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당시는 정말로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나고 나면 다 은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만든 신앙 교육서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나라에서 최고가는 보석 세공사에게 나를 위하여 반지를 만들 때 내가 승리를 거둬도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 길길을, 그래서 또 반대로 내가 절망에 빠져서 완전히 무너지고 싶을 때에 나를 살릴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으라 라고 명령했었습니다. 세공사가 어떤 글귀를 만들까 고민하다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가서 어떤 글귀가 아버지 다윗 왕이 힘들 때, 또 반대로 승리에 있을 때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글귀가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를 말해 주어서 왕이 승리의 순간에도 이 글귀를 보면서 자만에 빠지지 않고, 왕이 낙심 중에 있었을 때에도 이 글귀를 보면서 밝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의 때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알기에 은혜의 때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에서 환난의 때 성전에서 예배하는 아삽이 어떻게 그 환난을 이겨나가게 되는지 함께 묵상해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또 그 환난의 때를 이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5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가 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시편 저자는 환난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 이후 말씀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원하셨었고 속량하셨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 심하게 혼나거나 혹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절대로 안 해주실 때, 못 해줄 때 부모님이 진짜 우리 부모님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끔씩 부모님께서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었던 터라,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닐까? 라는 생각에 부모님을 의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자라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생각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창피할 정도로 깨닫게 되었지요. 그럼 왜 똑같은 저라고 하는 사람인데 왜 그때는 부모님을 의심하다가 나중에 커서는 부모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의심한 저를 창피하게 생각하게 되었겠습니까? 간단하지요. 우리 삶에서 중심의 무게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을 두면요, 하나님이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문제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중심을 두면 상황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흔들리고 그리고 무너지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흔들리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절대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도전합니다. 어떤 것에도 중심을 두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중심을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며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제 오늘 우리가 이 묵상하고 있는 시편 77편을 자세히 보면요, 77편은 기도임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나누었지만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구하지요. 그리고 이후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도움을 구하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 보았고 오늘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의 전체 결론부터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의 고통 중에,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절대로 사람에게, 상황에게, 감정에게 빼앗기거나 두지 말고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중심을 하나님께만 두시는 영적 결단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어제도 나누었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걸요 반대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꼭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걸까요?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돕지 않으실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성취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달라는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걸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돕지도 않으시고 역사하지도 않으실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고통의 때, 절망의 때 기도하지 않는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나에게 간구가 시작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로 있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400년 후에 애굽 땅에서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400년 후가 되면 나와야 되는데, 끌고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끌고 나오는데요. 자,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전에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에 대해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약속은 기도함으로 시작되었고 기도함으로 완성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고통 중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 약속,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고통 중에 있어도, 아무리 아픔 중에 있어도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 속에 필요한 믿음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 자, 본문 한 번을 볼까요? 본문의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지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시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시리로다. 아멘. 시편 저자는 환난 중에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행사를, 주께서 행하신 행사를, 역사하신 일들을 내가 낮은 소리로 다시 내 입에서 되뇌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루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를 이루어짐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곧 응답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응답이 됨으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과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수영장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녀석이 그때는 수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여서 계속 배우고 있었는데, 그날 제가 둘째 녀석에게 물에 뜰 수 있으면 끝나고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둘째 녀석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아직 수영장을 간 것도 아니고 수영을 한 것도 아닌데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 거겠습니까? 수영하면 아빠가 사줄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환난의 때도 동일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은, 그리고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럼 우리가 고통의 때, 아픔의 때, 절망의 때 기도하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을 향한 믿음, 그래서 이미 응답하신 것처럼 선포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 입에서 계속 읊조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환난의 때, 절망의 때 도우신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에 대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담대히 이겨 나아가시는 은혜가, 그래서 그 과거 일하셨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며 무너질 것 같으면 입으로 다시 읊조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를 통하여 승리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고난의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과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믿고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때, 절망의 때 도우심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한 놀랍도록 충만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갈 수 있는 오늘 이름으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과 환난의 때, 기도할 때, 아니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시편 저자가 입을 읊조렸다라고 했던 것처럼 읊조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지 여러분, 승리하실 겁니다. 아니, 승리했습니다. 담대함으로 그 믿음 가지고 물로 나아가시길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